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하루를 펼쳐 주실 것이기에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이 계획은 다 파쇄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예루살렘 성의 인구를 재배치하고 또 나머지 지역의 인구를 배치하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이 표를 잠시 보면은 예루살렘 거주자들은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섰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10분의 1 뽑는데 그들도 순종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자원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 용사들이 468명, 베냐민 자손들이 928명이나 많이 헌신하게 되었고, 제사장 중에서 족장들, 용사들, 성전 일하는 사람들 822명, 242명, 128명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다 용사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 거기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하고 문지기들을 이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는 4번, 5번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레위 사람들도 284명, 문지기들도 172명 헌신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5절에 레위 사람 중에는 서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뭐 학수베의 아들이고 누구의 현손이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여러분들도 우선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기록되는 그게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막 제조할 때도 부살렐과 올리압을 기록하듯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꾼들, 쓰임받은 일꾼들 기록할 때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서마야, 레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또 16절 레위 사람 족장 중에서는 삽보대와 요사밭이던데 그들은 하나님이 전 바깥 일을 맡았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 바깥에 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둔다든지 또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 유지 보수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이 삽보대와 요사밭이다. 또 아사바의 정손 중에서는 마따야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서 회개할 때 그들이 레인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강론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또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 기도할 때 감사하는 찬양가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인도하는 자로 마따냐라는 사람을 아삽 자손 후손 중에 한 사람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박보가가 두 번째 일꾼으로 기도할 때 감사의 찬양과 말씀을 또 던져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또 그것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마따냐, 박보가 그들이 레인으로서 기도할 때 찬양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압다라는 사람도 있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한 레위 사람들은 284명이었다. 284명이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헌신하고 또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비뽑기로 10분의 1 뽑혔을 때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헌신자였고 자원자였고 순종하는 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지기. 성문지기는 성전문지기라고 원래 표현해 좋겠죠. 그죠? 성문 지키는 사람보다 성전을 지키는 그들.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들이 모두 172명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러분 성벽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 외곽을 경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 더 가까이 있어요. 레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것. 그죠? 그게 아무나 출입해서는 안 되니까 사람을 또 맡기도 하고 또 그 성전을 파수하는 일을 맡았던 그 문지기들이 악국과 달몬 그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172명이었다. 그렇게 헌신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은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사업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요. 제가 20절을 따로 한 절만 따로 분류한 이유가 있거든요. 아름답게 헌신한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되겠다고 한 사람들도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도 우리가 어제 축복해 주었다 이랬어, 그죠? 그리고 나머지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이 거주하면서 실제적으로 쟁취하고 이루어가는 모습도
이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있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땅에 그들이 거주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어떤 전쟁이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 때 각 지파들도 땅을 분배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데 단 지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아모리 자손들에게 산지로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그 땅을 놓치고 어디까지 가버렸죠? 저 북쪽 자기들 라이스 지역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우기면서 살다가 우상숭배지 온상제가 된 것이 단 지파의 교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지파들도 각자 자기들에게 주신 땅을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회가 헌신한 사람도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되지만 각기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지역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만일에 A라는 지역에 A 자손들이 거주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지역을 지키고 그 땅을 파수하는 것은 그들이 책임이라는 것이고죠. 그런 의미로. 근데 만일에 이 중에서도 내가 이 땅은 나는 싫어, 뭐 단지파처럼 자기 멋대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건 또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20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사람들, 우리 다음 표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더니 유다 자손들 468명과 베냐민 자손 928명,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이들은 아름다운 헌신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꼭 필요해요. 왜?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 말고 나머지 성 사람들도 각기 자기가 지켜야 될 지역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파수하는 것도 그들이 도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원래 언제?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한 대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팽택에 무슨 뜻이 있어서 여러분 여기 거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잡고 이 땅을 파수하고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음성을 돌려주거나 하나님 계획을 말해서 여러분들 다른 도시로 옮기라 하기 전까지는 이 도시에서 해야 될 역할을 찾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진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너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했더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물기는 살아야지만 예루살렘 쪽 남쪽으로 좀 나와서 살았대요. 오벨에 거주하니 그들 중에는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이 책임자가 되었고 노래하는 자들 아섭 자손 중에서 미가의 현손 누구누구는 즉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이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 전을 일을 맡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지역에 보내지든 어떤 일을 맡았든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모두 다 서울서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택에서도 거주하고 어떤 사람은 저 대전에서도 거주하고 어떤 사람은 저 제주도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3절 말씀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공사할 때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 주고 이렇게 그들이 일을 도와주라고 한 이유가 10절에 에스라서 6장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이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고레스 왕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돌아가라고 명령하였고 아닥사스 왕도 에스라를 통해서 네가 돌아가라 라고 말했지만 그 돌아온 사람들이 그 바사왕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 나라와 자기 왕과 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개인적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 23절에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너희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려서 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이 잘 보존되고 이 나라 바사 제국이 잘 되도록 너희들이 일을 다 하라는
그 일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물론 그 바사wan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했지만 하나님 이것조차도 선용하셔서 그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고 말씀 계획 운동을 하게 하고 또 느헤미야도 보내주어서 성벽 공사도 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자, 24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중에서 보다히아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수하에서 백성을 다스려서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받아서 바사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또 그런 간부들도 있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총독의 자격으로 이 땅에 와 있는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야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 지역과 뭐 여러 지역들이 지명이 큰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 지역이 어딘가 뭐 우리가 뭐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죠. 지도 한 장으로 여러분에게 표시해 드릴게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차지했던 땅을 표시한 모습이거든요. 저 맨 밑에 헤스본 지역이라고 한 것이 기랏 아르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남쪽부터 저 북쪽까지. 그런데 저 북동쪽 쪽에는 베냐민 지파들이 차지하고 이 남쪽 지역은 주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것을 지금 도시명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어느 지역이다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겠죠. 저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도 흩어져서 각자 있기를 원하는 지역에서 그들이 그 땅을 지키며 그 땅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로 각 지역에 거주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자, 27절에 시글락 지역도 또 29절에 뭐 에놈 있는 지역도 소라 지역도 그 다음에 30절에 사노아 지역, 아둘람 지역, 라기스 지역 그 다음에 30절 끝부분을 보니까 보엘세바부터 흰눈 골짜기까지 그러니까 저 남쪽부터 예루살렘 근처까지 그들이 장막을 치고 구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나머지 지역도 그들이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거 어디? 부엘세바 그 남쪽부터 흰눈 골짜기까지 그들이 장막을 쳐서 차지했다더라. 그게 아까 우리가 지도로 본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이 중심이 되는데 베냐민 자손들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사와 아야와 베델 지역 우리 지도로 보면은 아까 저 지도에서 예루살렘 북동쪽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동쪽 지역, 저 지역을 차지한 것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남쪽 지역과 이쪽 지중해 주변 지역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는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죠? 다시 우리 말씀을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그다음에 베델 지역과 그 동네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 베델 지역을 차지하고 게바 지역을 차지하고 믹마스 지역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식이다. 그죠? 왜?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된 그 땅을 이제 또한 포로지에서 또한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것이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그들은 비록 예루살렘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내 지역 게바를 내가 차지하고 베델을 내가 차지하고 아나돗을 내가 차지하고 하솔을 내가 차지하고 라마 지역도 내가 차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각 지역의 인구 배치를 했다는 것은 그들도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4절 그림으로 보면 이겁니다. 34절 그 다음에 뭐 서보임 지역 또 뭐 오노 지역 장인들이 골짜기에 거주하였고 36절 보니까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 지역에 가서 거주했다. 레위 사람들의 특징은 각 지역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죠?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서 그 지역에 거주하다가 자기들 당벌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편의로 성전세를 거둔다든지 11조를 거둔다든지 그 편의로 베냐민 지역에 가서 이주한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서 헌신하고 자원하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도 아름답지만 각 성에 흩어져서 각자의 지역에서 브엘세바부터 저 흰눈 골짜기까지 유다 지파는 장막을 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북동쪽 그 자기들 지역을 차지해서 당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파수하는 것도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일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어느 도시에 거주하든 어떤 마을에 있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 가운데 나를 이 도시에 파송하였고 나를 이 동네에 파송했다면 이 도시와 이 땅에서 내가 파수꾼으로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파수꾼은 뭐라고 그랬죠? 외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잘 보고 외치는 사람인데 우리가 먼저 외쳐야 될 복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외치는 것, 그 파수자의 사명다라고 오늘 우리를 이 팽택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사는 그 동네에 또 여러분 직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파송된 사람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배치를 통하여 당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온 땅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각자 거주하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또 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듯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있는 이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우리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 파송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지역에서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잘 살피고 잘 지키고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만나시기야 아버지